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혹시 본인의 결혼식 날이 생각나시나요? 이제 저도 어느덧 결혼한 지 한 20년 다 돼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됐죠? 저도 나름 결혼 생활 오래 한 사람입니다. 네. 결혼식 순서에는요, 반드시 포함되는 순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혼인 서약식입니다. 제 기억에는 일반적으로 주례하시는 분이 이제 혼인 서약서를 직접 읽으면 신부랑 신랑이 예 아니면 아니요로 대답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장입니다. 오늘 결혼 예식에 신랑 누구누구는 누구를 사랑하는 아내로 맞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이날로부터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떠한 어려움에도 믿고 도와주며 한 소망을 품은 진실한 남편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신랑과 신부는 예 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혼인 예식이 끝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또 옛날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시나요? 이런 문장도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네. 그런데 요즘은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신랑 신부 본인들이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혼인 서약서를 작성하고 결혼 당사자가 직접 읽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획일적인 내용의 혼인 서약서와는 다르게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독특하기도 하고 또 재치 있는 그런 혼인 서약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작성한 이 혼인 서약서가 있어서 그중에 남편분의 서약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 소중한 분들을 모신 이 자리에서 남편 나 땡땡땡은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첫째, 요리를 처음 하는 아내를 위해 소금과 설탕이 어떻게 쓰이는지 친절하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짜거나 달면 제가 만들어 먹겠습니다. 둘째,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닭다리를 양보하겠습니다. 닭다리가 내가 너무 먹고 싶으면 허벅지 살이라도 양보하겠습니다. 셋째, 내가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보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 사야 할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넷째,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며 인생의 동반자로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함께 한 날보다 앞으로 함께 할 날들이 더 많기에 오늘 이 행복이 당신 덕분이라는 것에 감사하며 늘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며 주님 안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역시 젊은 세대답게, 그죠? 참 재치 있고 유쾌한 그런 혼인 서약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남편분이요, 이 주님 안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가 될 것을 지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맹세했는데, 과연 이 맹세를 잘 지키고 있을까요? 정말 지금까지 치킨의 닭다리와 허벅지살을 본인이 먹지 않고 아내에게 주겠다는 그 맹세를 잘 지키고 있을까요? 아내가 한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 도대체 먹을 수조차 없는데 그럼 과연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고 본인이 만들어 먹겠다는 그 맹세를 이 남편이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정말 결혼에 오래된 선배로서 이분의 맹세가 참 잘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결혼한 사람 모두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와 서약을 다 지켰다면 요즘 결혼한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한다는 말은 나오진 않았겠죠. 참 안타깝지만 이것이 바로 맹세에 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으로 한 맹세에 대해서 좀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2번 다시는 안 할 거야.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등 우리는 말할 때 입버릇처럼 절대로, 2번 다시는, 영원히, 반드시와 같이 맹세하고 다짐하는 이런 과장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늘 입버릇처럼 하는 다짐과 맹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이번 주는 내가 반드시 주일 설교 준비를 금요일 밤까지 마무리해야지 입니다. 오늘이 예삼교회를 시작한 지 35번째 되는 주일 예배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이 맹세를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으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겠죠? 매주 주일 오면요, 저는 항상 다짐합니다. 항상 저희 아내한테 맹세해요. 내가 이번 주는 무조건 금요일까지 설교를 끝내겠다. 그러나 어제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김없이 토요일 밤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열심히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한 맹세들을 대부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이유로 습관적인 맹세를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맹세를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그것에 대해 또한 진지하게 잘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란 이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입니다.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 말씀 5장 12절에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하지 말 것을 명령한 것은 야고보만 한 것은 아닙니다. 또 누가 했죠? 네,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예수님도요, 도무지, 다른 말로 바꾸면 결코라고 하는 이 강한 부사를 사용해서 야고보보다 조금 더 강한 어조로 맹세를 하지 말 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맹세를 하지 마라는 예수님과 야고보의 명령의 이면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유대인들 간에는 시도 때도 없이 행해지는 이 맹세들로 인해 유대 사회 안에 중대한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돼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역사학자들의 문헌에 따르면 유독 그 당시에 유대 사회와 초기 기독교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 악습 중에 하나가 바로 되는 대로 쉽게 맹세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이 맹세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사이에 매우 습관적으로 이런 맹세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패습이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까지 깊게 뿌리박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걸핏하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며 자기의 입장을 옹호하고요. 매우 쉽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서원이 막 튀어나오고 말끝마다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은 맹세 그 자체를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도 오히려 자신의 이름으로 종종 맹세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도요, 필요한 경우 맹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통해 맹세에 대한 한 가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레위기나 민수기 혹은 신명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구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마도 이 말씀이 습관적으로 맹세를 남발하던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심적인 부담감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맹세는 일단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늘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막 걸기 시작합니다. 이 자신의 맹세에 다른 것들을 막 걸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죠.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맹세할 때 하늘도 걸고 땅도 걸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양한 것들을 많이 걸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무엇을 걸지 말라고 하시나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늘도 걸고요. 땅도 걸고요. 예루살렘도 걸고 자신의 머리도 걸고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맹세에 대한 문제가 많았으면 야고보도 예수님도 직접 맹세를 하지 말라. 그리고 요소 하나하나를 다 대시면서 이것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하셨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꼭 유대 사회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요, 잘 인지하지 못할 뿐 말하는 중에 걸핏하면 이 맹세를 합니다. 이거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 내 말이 거짓이면 내가 성을 간다. 내 목을 건다. 등 여러분들 분명히 최소한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어릴 적에는요, 이렇게 맹세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우리 엄마, 지금 우리 엄마 새엄마다.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지금 네 아들이다. 실제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종종 예수님을 걸고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맹세를 지키지 못하거나 자신의 맹세가 틀렸을 경우를 저는 수없이 봐왔지만 실제로 자신의 손에 뜨거운 장을 지진다거나 자신의 라스트 네임을 한씨에서 박씨로 바꾼다거나 남의 집 호적에 아들로 이름을 올린다거나 자신의 엄마를 갑자기 어느 날 아줌마라고 부르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맹세라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사람들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요, 도대체 우리는 지키지도 못할 이 맹세를 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 맹세를 하게 되는 걸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는요, 고난 중에도 잘 참고 인내하길 바라는 이 야고보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에서는 어찌 보면 아주 뜬금없이 맹세를 하지 말 것을 야고보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음 절인 13절부터는요, 맹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기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뜬금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중에 언급했듯이 야고보서는요, 이 야고보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편지를 쓰여서요, 그때그때 자기가 생각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한 장에도 여러 가지 주제의 이야기가 나오고 앞뒤 맥락이 좀 잘 맞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조금 골치가 아프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오늘 본문을 그냥 넘기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12절을 보면 무엇보다 먼저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라는 문구 뒤에 맹세의 교훈이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앞 단락과 한번 연결을 해보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본받아 인내하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이을 수 있습니다. 인내를 해 나가는 과정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맹세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인내의 교훈과 이 맹세의 교훈이 서로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일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야고보는 이 맹세의 교훈을 어떤 의미에서 그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도 자주 맹세를 합니다. 언제 합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장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맹세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구해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절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만 해 주신다면 제가 앞으로는 하나님께 11조가 아닌 매달 죽을 때까지 반드시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치료해 주신다면 제가 가진 재산을 평생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했던 맹세들이 혹시 생각나십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 아마 어릴 적부터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러한 맹세를 수도 없이 아마 했을 겁니다. 우리는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지속될 때면 하나님께 맹세하며 이 시련의 구름이 걷히면 그 맹세를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그러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구름이 걷히고요, 다시 해가 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조금 나아졌을 때 과연 간절함에 하나님께 한 그 맹세를, 그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이행할까요? 맹세와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이나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맹세하기는 쉬워도요, 그것을 이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자주 엄숙한 말로 비현실적인 맹세와 서약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인내하며 혹시나 그 고난에서 너희들이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 지키지도 못할 약속과 맹세를 하지 말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그들의 맹세가 지켜지지 못해서 거짓이 되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맹세와 약속이라는 조건을 걸지 않더라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한다고 우리가 지금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도, 맹세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난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맹세는요, 저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맹세하고 약속하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 간의 맹세도 마찬가지로 신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맹세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신의 목적, 이익을 얻기 위해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아마 맹세를 하기도 하죠. 또한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잘못을 모면하거나 은폐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손을 걸고 목을 걸고 부모를 거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결국 맹세를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의 이면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하는 말이 진실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확신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맹세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말의 진정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정치인들은요, 자신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의원직과 혹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겁니다. 아이들은요, 자신의 진정성을 친구들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엄마와 아빠를 막 겁니다. 그러면 언뜻 매우 진지하고 진정성 있고 호소력 있게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요, 역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굳이 반복적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크게 신뢰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맹세코 이 말은 진리야. 맹세코 내가 이 약속은 지킨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는 그 현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평소 자신의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되고 소중하게 받아들여졌다면 애써 맹세를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맹세가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맹세의 역설은요,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맹세를 습관적으로 자주 한다는 말은 오히려 내가 그만큼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바로 맹세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서로 맹세가 습관적으로 사용되어지고 통용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봐도 어찌 보면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그만큼 신뢰가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하나의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모인 이 한 교회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라 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 또한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예수님과 야고보는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다, 아니라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니다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옳은 것은 그냥 옳다, 아닌 것은 그냥 아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옳은 것이면 예하고 그런 것이면 아니라 하면 된다는 거죠. 이 자신을 더 옳게 보이기 위해 또한 자신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 맹세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그냥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하지 못하면 그냥 못한다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자신이 더욱 믿음직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맹세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더 좋아 보이기 위해서,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자꾸 지키지도 못할 거짓 맹세를 하며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맹세하지 않은 약속이라도 만약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입을 통해 내가 무슨 말을 했으면 그거 그냥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손해가 나도 내가 피해를 입을지라도 그냥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과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2023년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에서 단지 21%의 사람들만이 기독교를 신뢰한다 이렇게 응답했고 무려 74%의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는 질문에는 불과 20.8%만 신뢰한다라고 답했고 역시 74%는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미국이라고 상황은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미국인의 30%만이 성직자를 매우 윤리적이고 정직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낮은 수치냐면요. 이 수치는 33%인 이 자동차 정비사보다도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누구에게든지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은 정직하고 좋은 사람일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으니 정직하겠네 라는 소리를 듣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을 살아봤습니다. 그러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것을 걸고 맹세를 해도 콩으로 매주를 쓴다는 절대적인 사실을 말해도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신뢰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참 한편으로 마음이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세상을 탓할 것도 사회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의 신뢰를 잃게 말하고 행동한 이 삶에서 예배자로 살지 못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지 못한 저와 같은 정직하지 못한 이 목사와 또한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탓인 것이죠. 말만 번지르르 할 뿐 행동으로는 어떠한 정직성도 보여주지 못한 결과가 지금 이 설문조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토록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렉 모티어란 신학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하고 그 말대로 지키는 것과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 말대로 지키는 것은 말의 형태 문제가 아니라 정직한 성품의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말의 진정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무언가로 맹세할 때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정직한 행동과 행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세상 사람들이 적어도 기독교인들의 말은 진정성이 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이 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진실만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아니요 이 두 단어만 가지고도요 서로가 서로를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로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냥 그렇다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아니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오늘 예수님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피차 말의 신의를 지킴으로써 서로에게 굳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삼교회는 맹세가 전혀 필요 없는 신뢰가 가득한 성도님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